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찬양을 합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 보호하시듯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행 심사가 바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죄악을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들 하나님 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모두 아버지 하나님 마비 상태에 이르러 온 백성이 아우성 지르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한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채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운동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여 저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들의 마음이 요동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일년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김으로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합니다. 병든 영혼 병든 육체로 주님 앞에 나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육체의 모든 질병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병석에서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의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께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건강으로 치유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또한 이제 수술받고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해결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수인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증거되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주시사 정말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도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함 허락하 주시어서 세상에 나아가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 많고물 많은 심령아 아무것은 없사오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것질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너무 귀엽게만 여겨 쉽게 돈을 주는 것도 군것질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일선 교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군것질 좋아하세요? 네. 저 거의 용돈 받는 것이요. 군것질을 거의 다 써요.
같습니다. 저기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9가지를 난 다 안다. 저기 나오는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금은 뭐 다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 뭐 교련 시간도 있었고요. 나오는 그 중학생 모자, 그 중학생들이 드는 그 가방, 고등학생 가방, 그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았었고요. 그 옛날에 그 생각들이 아마 새록새록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을 되돌아서 보면, 와, 지금 애들은, 야, 교복이 미니스커트예요. 화장하고 다니고요. 뭐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거울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 끝나고 나오면 팔짱 끼고 나오고요. 야, 지금은 뭐 길에서 뭐 저런 거 먹지 않죠. 아까 저희 보니까 냉차를 먹고 컵을 거기다 이렇게 꼽아 놓던데, 제가 지금 가만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당시에 뭐 돈 없어서 냉차도 못 사 먹었어요. 저걸 한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저 컵을 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놓으면 그냥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또 먹고. 우리 집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엄마, 아빠, 아들, 딸 컵 다 따로따로 놓고 먹잖아요. 그렇죠? 엄마 먹던 컵으로 뭐 아들 먹고 잘 안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컵도 없이 그냥 주전자만 하나 갖다 놓고 주둥이에다가 먹거나, 아니면 조금 좋아지면 컵 하나 갖다 놓고 돌려 먹거나, 누가 컵 하나 더 가져오면 얘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컵을 왜 2개씩이나 뭐하러 가져오는 거야. 그랬죠. 뭐 연신내 한번 회상해 보면 육교도 있었고요. 육교 있지만 다 무단횡단했고요. 전부. 그리고 뭐 쓰레기가 뭐 아주 그냥 온 동네에 뭐 너무 많았고요. 그랬던 옛날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때는 그랬었지. 네,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말씀을 정하고, 한번 그때는 그랬을 만한 영상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저기도 그때는 그랬지라고 글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에,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먼저 보실 것은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 같이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하면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지 아니면 뭐 예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인지 뭐 알지 못하게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의 그 아름답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거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내 머리를 삭포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힘을 못 쓸 것이다. 이제 얘기하는데,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삼손이 힘을 못 쓰고 블레셋 군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은 삼손의 눈을 빼버려요. 여러분, 눈을 당시에 어떻게 뺐을까요? 뭐 지금 수술을, 눈이 문제가 돼서 수술을 한다고 해도 끔찍한 일일 텐데, 당시에 적군의 그 수장을 잡아다가 눈을 뺀다고 할 때는 그렇게 예쁘게 안 아프게 곱게 뺐겠어요. 눈을 빼가지고 그 힘쓰던 그 사람을 이제 놋줄로 매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소나 돌리고 짐승이나 돌리는 그 맷돌을 이 삼손이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 이 맷돌을 돌리면서 그리고 자기의 눈이 파여져서 이제는 볼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맷돌을 힘겹게 돌리며 저희들이 놀리고 수군거리며 히덕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삼손은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이 삼손과 같은 처지에 처했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맷돌 돌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맷돌만 돌리면서 힘겹다, 거기에만 끝날까요? 자신의 화려했던 삶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삼손은요, 그 옛날을 계속 그리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비참함 가운데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걸 왜 말해줬을까? 그 머리를 삭도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왜 말했을까? 아마 천번 만번을 후회하는 생각들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희낙낙 그 쾌락에 젖어 있었을까 하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읽지 않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드릴라와 함께 하는데 문제는요, 이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을 꼬셔서 뭐라고 하느냐? 야, 삼손을 꿰어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어떻게 왜 나는지를 네가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은 1,100을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은 1,100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말하면 10년 동안 안 쓰고 모으면은 그 돈이 1,100개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10년 동안 겨우겨우 아무것도 안 쓰고 모을 수 있을 만한 이 큰 돈을 나한테 준다고 하니 드릴라가 그때부터 삼손을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힘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당신은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해서 힘이 나오는 거지? 삼손이 말합니다. 10절에 마르지 않은 푸른 칩 7으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군이 왔어요. 근데 칩을 그냥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불탄 삼실 끊는 것처럼 그냥 뭐 아무 힘도 없이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드릴라가 실망해서 삼손한테 화를 내죠.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서 자기는 얄미워. 그렇게 삼손에게 이야기했겠죠. 또 삼손을 꼬십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그러니까 새 밧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그럼 나는 약해진다. 일반 사람과 같다. 블레셋이 왔어요. 또 끊어버려요. 실처럼 끊어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또 다시 드릴라가 또 이후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힘이 세고 어떻게 도대체 힘이 약해지는 것이냐 물으니까 삼손이 이제는 내 머리털을 그 배틀에다가 같이 짜가지고 묶어 놓으면은 그럼 내가 힘을 못 쓴다. 여지없이 또 그것들도 다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드릴라의 말할 때마다 드릴라가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보가 결국에는 진짜 자기의 그 힘의 원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사가 되었고 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자랐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게 돼서 일반 사람과 같이 내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17절에 그가 말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18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도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은 몇 개요? 1,100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모아야지 가질 수 있는 그 1,100개의 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의 무릎을 베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무섭습니다. 남자는 바보예요. 어떻게 이거를 3번이나 알려주고 그 일을 드리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번째 또 이것을 알려주냐 말이죠. 이것을 3번씩이나 드리려고 행한 것을 보면 불순한 의도가 이 여자에게 있다는 거,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좋게 말하면 삼손은 순정파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순정파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은 게 눈을 다 파임을 당하고 블레셋 적국의 놀이개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비참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을 끌어안으면요, 그 다른 것을 끌어안은 것이 우리들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오히려 배반과 죽임을 당하는 꼴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사로서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블레셋 적군을요. 그것이 지금 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나귀턱뼈 하나로 저 지금 나를 향해서 희덕거리고 웃는 저것들 내가 1,000명을 죽여 없앴었는데 그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때에 그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때에 하나님께 삼손이 구하였거든요.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샘을 터뜨려 주셔가지고요,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 나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게 힘 주셔서 사사로 내가 일하였는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인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인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구나, 그거 기억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거 끌어안고 살면 너무 좋죠. 너무 신나고 즐겁죠. 하나님을 등지고 끌어안는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쓰러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요, 아무리 무릎을 꿇어서 눈물 바다를 이루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고 응답이 없는 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믿음 생활 그냥 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우리들이 지금의 믿음을 찾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그 과정들이 있는지 우리는 가히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옛날을 회상하고
비통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을 후회해서 좋은 일도 또 바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즐거워서 지혜로워서 후회할 일 자체가 없도록 여러분들 오늘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문득 옛날의 일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30년 전. 그때는 내가 팽팽했는데 그때는 막 이게 걸어가면 누가 막 휘파람 불고 막 옛날에 그런 짓거리들도 잘했어요. 학생 놈무스키들이 그냥 불량스러운 것들이 막 걔 뒤에서 막 휘파람도 불고 막 따라도 오고 막 그래. 10년 전에는 내가 괜찮았는데 그때는 건강했는데 그때는 쌩쌩했는데 그때는 힘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977년 11월 27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파나마시티에서 권투 경기가 열렸습니다. 주니어 패더급 타이틀 매치. 거기에 나간 사람이 홍수환이었어요. 상대는 카라스키아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2라운드에 홍수환이 4번이나 다운을 당했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3라운드에 카라스키아를 다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KO로 역전 KO로 이겼답니다. 그가 4번 다운당해가지고 바닥에 꼬꾸라졌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 주먹을 얻어맞고 세계에서 가장 센 주먹 아니겠습니까? 그 체급에서는 그 주먹을 얻어맞고 쓰러져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2번째, 3번째,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4번째, 그렇게 계속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이 홍수환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시 5번째까지 일어설 수 있었겠냐고. 그리고 그가 상대 카라스키아를 KO 시켰을 때 이제는 반대로 KO 당한 저 카라스키아를 보면서 이 홍수환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주여 주님 한 번만 힘을 더 주옵소서. 아마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요. 막 그렇게 부르짖기도 했을 것 같아요. 홍수환은 챔피언 벨트를 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렇게 엄마를 부른 거 보면 아마 홍수환은 다운될 때마다 엄마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운될 때마다 홍수환이 예전에 예를 들어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난하고 없어서 정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전에 체육관에서 밥도 못 먹고 그 양은 냄비 겨우 거기에 라면 한 끼 먹고 그러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 신문 하나 펴놓고 그 찌그러진 냄비에 이 라면 하나로 끼니를 떼어가면서 운동하던 그 인고의 세월들, 그것들이 막 억울해서 막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는 여기서 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잊혀질 사람으로 된다는 것으로 다시 또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챔피언 벨트를 들고 그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하면서 엄마 생각도 났겠지만 영화처럼 그 머릿속에는요 필름처럼 막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 힘들었던 세월들, 그 어렵고 서러웠던 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겠냐고요. 저도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설교 준비를 하면은 이제 뭐 타이핑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하지만 예전에는 노트로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다 이제 하면서 설교 노트를 작성했단 말이죠. 예전에 글쎄 왜 기억나는지 그 장면 하나는 늘 기억이 나요. 햇살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창문이었고요. 그 방 안에 책상 안에서 제가 노트에다가 직접 설교를 써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사모가 청소기를 돌리면서 들어옵니다. 청소하느라고. 청소기를 돌리면서 들어오면서 500원을 주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청소하느라고 수고한데 그 500원 당신 가지라고.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받는 사모도 웃고 주는 저도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지금 500원 주면 웃겠어요? 500원 주면 아마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옛일을 추억할 때 현재의 삶이 더 좋고 잘 되어서 전날의 일을 홍수환처럼 회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일의 고생들, 그 실패들, 그 어려움들, 서러운 일들 많았지만 그것이 오늘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디딤돌이 되었다고, 그 어려웠던 때를, 그 가난했던 때를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견뎠다고,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니에요. 이런 회상은 참 비참한 거예요. 삼손과 같은 회상이 되겠죠. 오늘 본문 삼손처럼 전날의 쾌락, 어리석은 모든 행동들, 그것들은 온통 오늘의 후회로 남게 돼버리는 거죠. 또 오늘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또 성실하고 또 노력하고 땀 흘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아서 사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옛날 사람 생각날 때 있어요. 옛날 친구, 또 첫사랑. 그건 생각나면 안 되는데 가끔 생각날 때가 있기도 해요. 또 좋아하는 선생님도 생각날 때가 있고. 그래서 고향을 가보면은요, 그 옛날에 뛰놀던 그 골목이 그때는 뭐 아주 그냥 축구장처럼 넓었는데 어떻게나 이렇게 좁은지 그 자리 그곳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또 참 안타까운 것은 고향 가면 그 자리가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개발을 많이 하는지, 뭐 물론 지역 개발도 뭐 필요하고 또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게 가면 우리 동네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개발하면서 친구들도 고향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거 보면 참 그리운 생각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고향에 가서 고향 분들 만나거나 옛날 친구들 만나면 막 그 어린 때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뭐 아까 우리가 본 영상처럼 굉장히 뭐 별건 아니고 뭐 자랑할 만한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즐거워요. 뭐 50을 먹었던 70을 먹었던 같이 친구들하고 그 얘기 하다 보면은 마치 그때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다 크신 어른들이, 머리가 희게 하신 분들이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즐겁게 그냥 아이처럼 돌아간 것 같은. 고향 가면 안 쓰던 사투리도 마구 쓰기 시작하잖아요. 옛날 잊어먹었던 그 사람 이름도 생각나면서 그때 그 어르신 고약했어. 나 그 어르신한테 무지하게 혼났어. 그 어르신은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겠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때 그 장면이 눈에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찬양 대회 한다고 하면요, 그냥 막 그걸 막 어떻게든 막 잘해보려고요. 얼마나 그냥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막 교회에서 막 연극 같은 거 하면은요, 막 그거를 막 주인공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그거 갖고 막 삐지기도 하고 주인공 안 시켜준다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선생님 했던 분들은요, 예전에는요, 어린이 예배 지금처럼 이렇게 늦은 시간 아니에요. 8시. 늦어졌을 때가 9시. 그럼 선생님들은 더 일찍 7시부터 차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 돌면서, 이 집 저 집 돌면서, 누구야? 찬서야? 그러면 찬서가 나와야지 말이죠.
찬서가 나오면 좀 그래도 덜 괜찮은데 엄마가 찬서 자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그때 선생님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럼 찬서 좀 깨워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러면은 그 깨워서 기다리고 세수시키고 늦었는데 밥까지 먹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 겨울에 추운데. 한 명 오면 손잡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두성이네 집 가는 거예요. 두성아 거기 또 손잡고 그래가지고 빙빙빙빙 돌아서 진간사로 장미산장으로 기자촌으로 상해군사촌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이 선생님은 저쪽 신도 초등학교 쪽으로 어떤 선생님은 또 저쪽 연신내 쪽으로 농길 노트롬 산길 해가지고 다 신임교회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가르치고 끝나면 그 또 어르신들 중에는 막 쭈쭈바가 그때는 최고 아니에요. 쭈쭈바 애들 먹으라고 또 그 해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 쭈쭈바 하나 받으면은 그날은 아주 그냥 너무 좋은데 그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주일에 오전 7시부터 8시부터 모여서 성가 연습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성가 연습하고 학생부 교사하고 운전하고 회의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운전하고 다시 기도실에 모여서 옹기종기 또 이불 하나 가지고 서로 땡겨가면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주일날은요 정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틈이 없는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저도 청년 20대 때부터도 제가 운전면허 일찍 따가지고요 절골에 맨날 운전한다 했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을 때 막 늦게 자고 그럴 때는 에라 가버리잖아요. 절골 가가지고 차 대놓고 잤어요. 어쨌든 그렇게 운전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모님도 뭐 수혜를 당한 성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수재민 된 성도들 찾아가지고 밥 해가지고 반찬 해가지고 국 해가지고 차가 어디 있어요? 버스 타고 보재기에다 싸가지고 가서 식사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챙기고 애쓰고 여러분들 금요 예배라고 하면 금요 철야죠. 지금처럼 뭐 1시간 뭐 2시간 좀 넘으려고 하면 이거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긴 거지? 괜히 한데 오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금요일은요 12시에 모였어요. 12시에 모이면은 뭐 11시 뭐 한 반이고 11시고들 다들 오고 그럼 12시에 모이면은요 새벽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려야지 철야가 끝났다고요. 아시죠? 그렇게 철야했어요. 여러분 삼각산 가보셨어요? 그 세검정 있는 쪽에 삼각산 거기 가면은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게요. 저는 다 무장 공비인 줄 알았어요. 다 비닐을 쓰고요. 그 추운데도요. 막 여기저기서 알지 못하는 소리들만 이 무당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무장 공비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산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도 한쪽에는 그 올라가다 보면 또 불타는 데도 있어요. 막 어디서 막 장구 소리도 나고 어디서 막 기도하는 소리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저 학생 때 삼각산 갔거든요. 그때 지금 한승건 목사님이 학생회 교사셔가지고 애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요. 거기 텐트도 변변치 않게 없어요. 비닐로 가져가가지고요. 비닐을 치는 거예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연결해가지고 나무 비닐 쳐가지고 그 밑에 이불 깔고요. 돗자리 깔고 이불 깔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 나온 인간도 삼각산 가야 된다고 하면 갔어요. 기도할 줄 알아요? 뭘 알아요?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런데 눈 뜨고 멀뚱멀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 눈 뜨면 귀신 보인다. 그러니까 눈도 못 뜨고 처음 나온 놈도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그 놈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시간 많지 않았어요.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여유 없었어요. 왜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화하려고 하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화하려고 하면은 공중전화 찾아가야 되고 거기 줄 서야 되고 동전 없으면 동전 밖으로 다녀야 되고 마트 한 군데 가서 모든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을 전부 한 바퀴 돌아야지 장을 볼 수가 있고 또 한참
그 시장 보고서도 한 20분을 기다려야지 겨우 버스 오는데 버스가 꼭 2대씩 같이 와요. 그렇게 오던 때였어요. 택시 뭐 꿈도 못 꾸죠. 뭐. 지금처럼 전자레인지가 3분 만에 밥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바쁜데 그 시간을 쪼개서요, 구역 예배 다 드리고요, 예배 다 드리고요, 새벽 예배 다 드리고요. 정말 또 교회 무슨 일 나면은요, 자동적으로 뭐 교회 집합 다 해가지고 그렇게 일들을 다 해냈어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이 남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가진 거 없고, 다 가난했고, 다 고달팠고, 다 힘들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교회 일을 우선해가지고 열심히들 믿음 생활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은요, 오늘 제목이요, 시작. 그때는 그랬었어요. 언제는 교회에 불이 난 적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잘못해서 불이 난 건 아니었는데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 그을린 그 의자를 다 끄집어내서 수세미로 다 닦는 거예요. 그을린 그 방석들을 다 닦고, 그리고 참 역경도 많았죠. 좌절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하지만, 그때는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분들은요, 그 당시 그 상황을요, 역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달프고 또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난 왜 이렇게 된 일이 없나, 뭐 이렇게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요, 늘 주님을 찾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웃으면서 모든 일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분들이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끝나지 않고, 현재에도 또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요. 내 집을 아끼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본의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약 한 15분, 좀 길어지면 한 20분 되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교육자들이요 3시간씩 붙어가지고요 그거 씨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현관에서, 저기 입구에서 들어오면요, 현관에서 보이는 벽 일부분 한쪽을요 마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완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페인트 칠을 이렇게 다 벽을 했는데 사방 저 한쪽에 네모나게 페인트 칠을 안 하는 거예요. 보기 좋겠어요? 보기 싫겠어요? 보기 안 좋죠. 그렇게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성을 다 해야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데 어떻게 내 집을 완성할 수 있느냐? 그 마음 때문에 집을 짓긴 졌지만 그 한쪽의 벽의 한 구석을 마감을 안 하고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자기 집, 그럴 거면 집을 짓지 말지.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한켠에 있는 그 마감 안 된 벽을 보면서 이 가족들은 들어올 때마다 그 벽을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죠. 우리의 집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 딸도 드나들면서, 또 그 친구들도 이웃들도 드나들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집을 갔을 때도 늘 집집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향한 그 그리운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슴속에 깊이 품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처음 믿음 생활하실 때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믿음 생활하셨습니다. 교회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성전의 일, 환경,
것들 먼저 살피셨어요. 자신의 집을 살피는 마음보다도 성전을 먼저 살폈어요. 어떤 분은 본인이 집을 마련하게 되더라도 교회가 허술하고 온전치 못한 상태인데 본인 집을 산다는 거, 뭐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히 막 죄스럽고 막 그냥 부끄러운 거 같고 막 그래서 어떻게 자랑도 못하고 뭐 내세우지도 못하고 막 그냥 고개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쏟았던 시절, 참 순수하게 믿음을 가졌던 때를 오늘 기억해 봅니다. 그때는 더 가진 것도 없었고 가난했고 또 누릴래야 누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고 나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고 내 집에 있는 김치의 반폭이라도 걷어서 없는 집에 나눠주려고 그렇게 퍼갔던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손수 교회에 수도가도 만들고 교회까지 차가 들어올 수 없어서 저 멀리 차가 보루골을 내려놓으면 시멘트를 내려놓고 모래를 내려놓으면 어린 아이서부터 주일학교 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보루골을 다 옮기는 거야. 교회 앞에까지. 뭐 하려고? 교회 담벼락 세우려고. 교회 창고가 필요해서 창고 세우려고. 그렇게 힘겹게 그냥 성도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창고 만들었는데 수개월 지나서 어느 날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한마 가지고 부숴놓고 가요. 그 산골짜기까지 와서. 그러면 성도들이 또 다 가슴 아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인 삼손이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면서 삼손의 마음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삼손은 비참한 날을 맞이하고 그 옛날 그때는 그랬었는데라고 회상하는 것들이 후회고 온통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하은이 친구가 중학교 선생님, 하은이 친구 어머니가 중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사모가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공부가 온라인 학습하면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지 뭐 그러면서 뭐 얘기들 하겠죠. 누구네 애는 그냥 어디 뭐 또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그냥 어디로 막 그냥 남자 만나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막 큰일 났다고 막 그랬대. 아이들이 탈선한다. 여러분, 탈선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차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레일 위에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레일 바깥에 있는 기차는 달리지 못해요. 레일 위에 있어야 되는 기차가 레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탈선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탈선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 밖으로 이탈하면은요, 기차의 역할을 전혀 못해요.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사된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니까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의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온라인 학습 안 하면은 그냥 속이 타가지고 너 이 자식 너 그거 빨리 해야지 안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배달되어지고 있는,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또 교회에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일에 여러분들은 또 혹시 참여하지 않고 신앙에서 탈선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라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아주 습관이 되고 이것이 아주 그냥 좋은 일이 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은지,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뒤돌아볼 때 그때는 그랬었지, 나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때 그렇게 열심히, 그때 그렇게 기쁘게, 그때 그렇게 감격하고, 그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그 모습은 싹 없어지고 지금은 그저 교회 한 번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무겁고 이것 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레일 위를 벗어난 기차처럼 탈선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막아놓은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한 분들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정말 내가 알곡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듯이 믿음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싹 변해진 분들은 내가 언제 믿음 생활하고 언제 신앙 생활을 했냐는 듯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레일 위를 벗어난 탈선되어진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시간 없다고 할 거 아니고 운전하면서라도 들으시고 설거지를 하면서라도 들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21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때는 그랬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난 더 행복해, 지금의 내 믿음은 더 뜨겁고 지금의 내 열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분명하고 나는 더 알곡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많은 일들에는 오기를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얼마나 매달리고 어디 한번 그래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한번 해보자, 내가 이 일에 한번 내 그래도 어쨌든 실패하라고 꺾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입 깨물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한번 깨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든 생각들 다 이제 치우고, 연약한 것도 1년, 2년이죠. 부족한 것도 1년, 2년이죠. 10년, 20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 부족하오니 주님, 환경 여러분들이 여세요.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죠. 이제 그런 어리석고 어린 기도는 이제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장성한 청년과 같이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이룰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할 대상을 여러분들 거기 적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또는 있는 그 누군가의 성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 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남의 기도만 받지 말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서 그들을 위해서 21일간만이라도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나태한 믿음, 나태한 시간 이제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하고요, 아버지 이전의 믿음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이전의 믿음보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붙잡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더 뜨겁고 지금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은 더 싸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낚시